그동안 성경에서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7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흔히 기독교는 영의 종교라 또는 은혜의 종교라 능력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독교의 신앙을 지향하는 더 근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정작 기독교를 우리가 들을 때에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데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는 디아데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 약속을 맺는 것을 순데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입장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디아데케 언약은 한마디로 화평과 처지와 그리고 상징과 입장에서 같은 그런 완전한 상태의 언약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4,000년 전에 한마디로 크라프리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크라시라고 하는 말은 생물의 본체를 둘로 쪼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듯이 우상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잡아서 사지를 찢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이렇게 이럴 때 언약, 크라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우리가 짐승과 같이 된 것을 약속하고 저주를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자를 불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약속을 일컬을 때 크라프리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불변의 약속을 일컬을 때 크라프리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쭉 보게 되면 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아브라함 시대에도 언약을 하시고 이삭의 시대에도 언약을 하시고 야곱의 시대에도 언약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0절에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여기리니 민족의 여론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원래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참 고심고심하다 하갈이라는 몸종을 주어서 그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두고서 내가 그 사라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는 사라에게서 여러 왕이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 19절의 말씀 보면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우리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날 많은 종들, 이 종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할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모든 몸종들은 난 언약의 백성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언약 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어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의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리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고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사이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 때문에 그의 허물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그리고 보호를 축복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진행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3년 된 암소를 끌어오너라. 3년 된 암염소도 한 마리 끌어오거라. 3년 된 수양도 끌어오거라. 그리고 집비둘기와 그리고 산비둘기도 끌어오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 잡아서 죽이지 말고 그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를 잡습니다. 3년 된 암염소도 잡습니다. 3년 된 수양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릴 때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임한 환난과 징벌을 모두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맞추어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 위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신음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430년 안에 구원하셔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온갖 고생하고 고통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구원해내셨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기억이라는 말은 자칼이라고 말인데 표시하사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감정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표현하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도대체 무슨 언약일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7장 22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오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3번이나 계속해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 이런 말이 1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 9장 15절의 말씀에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중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히브리 7장 22절에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언약이 중보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을 언약의 보증, 언약의 중보,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잔을 가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언약의 완성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용서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일 미래에 대한 내일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정한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정한 특징, 약속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피하거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의 효력은 계대가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 계대가 되고 이삭과 맺은 언약은 야곱에게 계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 맺은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언약은 믿음의 언약은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계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유다와 맺은, 그리고 요셉과 맺은 언약이 후손에게 계대가 된 것처럼 그 축복도 계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은, 그러나 죄 짓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에 이런 가스펠 찬양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보호받고 이끌어 주심 받고 인도해 주심 받고 책임져 주심 받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볼지어다, 이 이두라고 하는 감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탄산, 볼지어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게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이라 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28장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보리독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제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불변의 약속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풍랑도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일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일본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바닷가에 십자가의 형틀을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너무 일본 사람들을 예수 믿고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일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니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기에 우리 포르투갈 선교사도 일본 교인들도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일본 교인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고생을 할 때 그걸 보고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뭐냐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다. 오늘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매여서 고생을 할 때 주여 어디 계시기에 저런 질병에 고통을 당합니까? 어디 계시기에 주님 저렇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영국에서 이렇게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저 영국의 북쪽에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남쪽에 있는 영국의 수도인 그 남쪽에 그 런던에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빨리 간다고 하면 상금을 얼마 주겠다. 그렇게 상금을 높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이 막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차 타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뭐 별 방법을 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답을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세상을 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의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